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만 읽겠습니다. 원래 15절부터 봐야 되는데 조금 말들이 쉬운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29절, 30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봐야 될 구절은 15절부터 30절까지 봐야 됩니다.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출애굽기 2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아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 그러면 형,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이죠, 직분이. 그러면서 오늘 이 15절부터 30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제사장의 복장, 옷이지 옷,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우리 장로님 기도한 내용처럼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요약을 해보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새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옷은 신분을 말한다 그랬어요. 신분, 옷을 입는 것은 신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그 슬라워시 섬 팔루 지역이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1,500명 넘게 사망을 했죠. 그리고 실종자가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주 그 지역이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지진 또 해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크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국 교포인가요? 한국 사람도 한 명이 죽었다 이렇게 거기에 가서 다른 어떤 일로 갔는지 가서 그 호텔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은 밖에 나갔는데 그 사람은 호텔 안에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호텔이 8층 건물인가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지니까 그 안에 그냥 갇힌 거죠. 그래서 죽어버린 건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안다면 거기서 있겠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줄을 모르죠. 또 보도에 의하면 그 어느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사람을 태우고 그 팔루 공항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 팔루 섬에 들어갔는데 아마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기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태우고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에서 사람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리고 정리하고 또 짐을 청소하고 나서 짐을 싣고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려주고 이제 그렇게 정수하고 사람을 태웠어요. 그런데 자꾸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부기장을 안 믿는 사람인데 이 기장이 그래서 이렇게 빨리 또 떠나라. 이 사람을 태웠는데 자기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비행기 뜨는 시간이. 근데 마음속에 빨리 이륙을 하라고. 그래서 이 기장이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보다 더 일찍 좀 떠나라고 자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니까 이 관제탑하고 통신을 한 거죠. 좀 떠날 수 있냐, 빨리 갈 수 있냐. 그런데 관제탑에서 해주겠다, 오케이 아마 해서 이렇게 대기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뜨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가 그걸 맞춰야지 이제 부딪히지 않지요. 그래서 이분이 부기장이 해야 될 걸 막 너무나 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걸린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허락을 빨리 받고 뜬 겁니다. 비행기가. 뜬 상황 몇 분 후이죠. 공항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이 비행기에 140명을 싣고 날라왔는데 날라와서 뜨고 쭉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에 막 뭐 덮치는 것이 뭐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통신을 한 거죠. 그 관제탑으로 뭐 어떤 일이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관제탑에. 나중에 보니까 관제탑에서 그렇게 비행기를 뚫을 때에 뜨십시오라고 하는 청년이 21살 청년인데 그 청년이 남아서 그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사건이 뭐 이렇게 막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면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다 버리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그 청년한테 너 빨리 피해라 위험하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비행기 하나가 있다 공항에 이걸 띄워야 된다. 그걸 하나 해야 된다. 아니 너 죽는다 위험해 빨리 도망가. 근데 남아서 끝까지 해준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뜨는 걸 보고 무너지니까 이게 관제탑 무너져 버리니까 뛰어내렸는데 이 청년은 죽은 거죠. 그리고 비행기는 떴고 그래서 공항으로 왔고 나중에 뉴스 보니까 뭐 공항도 폐쇄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사람은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고 자기도 조금 더 늦게 했으면 같이 죽은 거죠. 뜨지 못하고. 우리는 내일 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면 뭐 차 몰고 갔다가 사고를 당하겠어요? 몰라요. 어떤 일을 그 마음 생각과 마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믿는 자는 우리 혼자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우리는 믿는 자는 또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싸웠어도 그냥 해보세요. 안 좋은 일 있어도 부부싸움하고 와도 오늘 이 시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이 말인데요. 15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성경에는 판결, 흉패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말이요. 판결해라, 흉배 붙여라 이 말인데 그래서 쉽게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로 말씀을 제목을 바꿨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가 볼 때는 하루살이에요. 하루 살다가 죽어요. 하루살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루인데 하루살이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루살이 본인은 산전수전을 다 겪는 거예요 지금. 산전수전을 다 겪고 평생을 사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게 하루니까 하루살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이게 산전수전을 겪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오늘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첫째,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애굽에 노예됐느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해서? 반대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똑같은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갔는가?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게 하셨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두 말이 다 맞습니다. 두 개가 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고난 속에서 반드시 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준입니다. 수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쭉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수준이 안 되면 천하 만민을 어떻게 살립니까? 수준이 지금 천하 만민이 아니라 가정도 못 살리는데 그 말은 이 수준이 애굽 수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인데 준비 이 애굽의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애굽도 살리고 세계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노예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 생기면 싸우잖아요. 서로 문제 때문에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서로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해서 취업해서 직장으로 나가잖아요. 세상 나가보면 사람들이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고 왜 저 사람 나를 어렵게 할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렵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내 수준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 그 말이에요. 그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 되죠. 그러면 어려움 안 당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략을 당했습니다. 왜 침략을 당했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일본이라고 한 나라에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도 못 쓰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래서 해방됐지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일본에게 먹힌 거예요. 힘이 있었으면 안 먹히죠. 힘이 없고 수준이 약하니까 일본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제가 가난한 나라 가보면 수준이 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는요 막 버려요. 쓰레기 그냥 막 버려요. 왜? 저기도 쓰레기 있는 건 내가 먹어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휴지통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막 버려요. 그래서 쓰레기가 막 굴러다니고 천지가 쓰레기예요. 그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좀 수준이 높은 나라는요 안 버려요. 왜? 깨끗하거든요. 버릴 수가 없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뭐죠? 애굽의 노예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노예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살리고 세계 살린다고 하는 그런 수준을 빨리 높여야 되는데 나와서도 그 상태에 계속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자, 그 말을 끌어당겨서 다시 이 교회사의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교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시험도 들지 않습니까? 그 앞에 문제가 교회의 문제요, 교회사의 문제요, 또 끌어당기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해요. 이 영적인 문제로 오는 무기력, 우울증 그런 게 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면 문제 온다, 어려움 온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약 잡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언약 안에 있으면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정말 예수 믿고 언약 안에 있으면 뭐하죠?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세상 문화에 빠지죠. 게임을 하고 뭐 그 속에 빠지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도망가요? 흑암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세상 문화, 이 흑암 문화에 덮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생 정도가 아니고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속에 애굽을 구경시켰어요. 이제 눈을 열었어요. 그러고 빠져나온 겁니다. 430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죠. 요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28장이에요. 뭐죠? 오늘 읽은 말씀에 흉배, 제사장에게 흉배를 붙여라.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사장 옷이요 7가지 종류의 옷이 있거든요. 오늘 말하는 이 옷은 흉배의 옷을 입은 겁니다. 가슴에 흉배를 달은 거예요. 흉배, 흉배를 달았고, 또 오늘 나온 내용 가운데는 우림, 둠밈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판결. 제사장이 흉배를 붙이고 우림과 이 둠림, 이것은 판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흉배를 달고 그 다음에 그 판결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눌게요. 첫째, 제사장이 하는 일, 대제사장이 하는 일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은 교회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본 말씀이 성막을 만들고 불을 끌지 말고 옷을 바꿔 입고, 그러면서 오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말했죠. 흉패죠. 흉패를 붙여라 그 말이죠. 오늘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성입니다. 그래서 뭐 레위지파 뭐 이렇게 있죠.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쭉 있는 것처럼 12지파.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보면 이 지파 보석이 나오고 12보석을 쭉 하는 거. 그래서 네 줄로 껴가지고 거기에 3개. 뭐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보석을 첫 줄 보석에는 홍보석, 황옥, 녹죽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석류, 남보석, 홍마노. 세 번째 줄 호박, 백마노, 자수성. 네 번째 줄 녹보석, 호마노, 벽옥. 이 12개잖아요 지금요. 12지파에 12보석을 담은 거예요. 이것을 흉배 속에다가 아마 구슬 뭐 말한 거, 작은 거죠. 보석, 이게 적은 건데 이게 집어넣는 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은 12지파, 그 말은 모든 지파,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지파를 보석처럼 여기고 가슴에 붙였단 말은 가슴에 담아라. 가슴에 담아라. 즉 모든 성도를 위해서 뭐를 끄지 마?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복음의 등불을 끄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제사장하고 백성, 즉 교회의 제사장은 목사의 역할이죠. 목사하고 성도와의 소통.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소통하지만 성도와의 소통, 주의 종과 성도와의 소통은 다른 걸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림, 그 다음에 둠밈을 넣어라. 이 우림과 둠밈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림은 빛이고 해석을 하면 둠빔은 완전이라고 하는 뜻이, 해석을 하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썼느냐면요, 집어넣은 것을요, 이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를 좀 해서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제사장은 그 문제를 가져가지고 듣고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우림, 둠림 있죠. 2개. 이게 이 주사위하고 비슷한 거예요. 조그만 건데 이게 들어있어요. 이걸 꺼내가지고 던져요. 던지면 우림이 나와. 2개가 우림 글씨가 나오면 오케이. 하라는 거요. 반대로 둠림 글씨가 나오면 반대로 하지 마라. 근데 2개가 반대.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림으로 나오면 이거는 보류, 하지 마. 잠깐 기다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사장이 그렇게. 우습죠? 우리가 듣기엔 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좀 무서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지금처럼이 아니고 옛날 어릴 때 어디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길을 가려고 하면 이쪽 길이 맞는 것 같고 저쪽 길이 맞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하죠? 침 탁 뱉어가지고 해자 튀기는 쪽으로 이쪽 길인가 보다 가자. 이런 비슷한 무서운 얘기 같은데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길 찾아갈 때 안 그러죠. 내비가 있으니까 켜가지고 가잖아요. 이런 어떤 우스운 수준하고도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말입니다. 중요한 관점은 제사장이 반드시 해결할 것이 뭐냐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걸 흉배에 다른 거예요. 가슴에. 그렇죠? 그리고 그 12지파의 이름을 흉배에 달았는데 보석을 담았다 그랬잖아요. 보석. 이 제사장이 12지파를 해서 다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기도하는 거죠. 목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뭐요? 기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요? 백성들,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요?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죠. 그거를 이제 주의 종이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지만 같이 말씀으로 소통을 하는 건데 그 백성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은 뭐가 있어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죠.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합니까?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하지만 온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하나 더 모든 나라를 위해서 또 제사를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도는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성막. 세상 중심이 아니고 성막입니다. 성전, 교회. 그래서 성도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성막 중심.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죠.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중심. 그래서 내 지식, 내 돈, 또 내 배경, 그걸 위해서 살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막 중심이란 말은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안에 있죠. 그리고 휘장으로 딱 가려가지고 성소, 가려서 지성소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뭐가 없죠? 휘장이 없잖아요. 옛날 교회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에 가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갈라졌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었어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비.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를 왜 넣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백성을.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비 그 말은 십계명이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요. 지성소와 성소 갈라졌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요? 여기 보면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누굴 보내가지고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임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죠. 그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는 지성소 성소에서는 뭐 했습니까? 말씀을 계속 드린 대로 거기에 이제 떡자리 있었고 또 등불이 있었고 또 이방인의 뜰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뭐를 나눴어요? 떡을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소 지성소가 이제 갈라져서 없지만, 그래서 뭐 언약궤 지금 없어요. 그 이후에 언약궤 없어졌습니다. 언약궤를 어떤 사람은 만들더라고요. 언약궤의 모형을. 그래서 막 금티. 근데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이거는 그림자를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걸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를 의미하느냐는 거죠.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함께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신약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힘쓰니라. 이렇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는 어린아이들, 또 누가요? 여자들, 거기서 이제 모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장소를 없애버리고 거기서 막 물건을 바꾸고 또 소를 바꾸고 하니까 요한복음 2장입니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배드리러 왔다가 화를 내시고 막 상을 엎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이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은 이방인이, 이 어린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예배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뭡니까? 여자든 아이든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다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 받고.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문화를, 이 복음 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려라. 다 살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걸 가지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빠져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 엘리트로 또 세워져서 문화를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회복하면 어두움이 무너집니다. 어두움이. 그래서 이 우림이라고 하는 이 옷 가운데 우림, 이것은 빛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빛.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 입으란 말은 우리의 신분도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알 때에 뭐가 끝난다고요? 세 가지가 끝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못 만난 자에게는 마귀의 자녀인데 이 사단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뭐가 와요? 저주, 재앙.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래서 어떤 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우리 남편분이 교사였어요. 교사. 그런데 지금은 교사를 안 합니다. 정년 퇴직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사표를 했어요. 왜냐? 그분 아버님,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로 돌아가셨느냐? 술로 돌아가셨어요. 술 중독.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자녀를 키웠겠어요. 아들이 셋인가 둘인가 있다는데. 근데 희한하게요, 자녀들이 전부 다 술 중독이에요. 아버지의 그것이 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인데요, 20살인 남편이 막내 아들인데, 큰 아들이요 술 중독돼서 지금 그 병원에 가 있고요. 이 지금 자기 남편은 그 술로만 중독이 아니고 술과 도박, 이래가지고 교사를 못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박 때문에, 술 때문에. 그래서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하냐? 부인을 구타해요. 때려요. 그래, 아이들 둘이 있어요. 아들하고 딸. 이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공포심이 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이혼할 수도 없고, 이 부인은 예수 믿으니까 자녀 때문에 이혼 안 하잖아요. 이혼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헤어져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수민 사람 그걸 안 하잖아요. 가정을 지키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아는 분이 있어서 제주도에 가 계시다는데 얼마 전에 올라왔어요. 이제 술을 안 드시는 줄 알고 뭐 이제 끊었다 그러는데 와서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술 먹으면 한 번 술 입에 대면 이걸 안 놓는 거예요. 완전히 필름 끊어질 때까지 먹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3번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사고 나서 술 먹고 운전하고. 참 흔히 위험한 건데 그렇게 해요.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자기가 들어 받아버리는 거예요.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사람은 살았어. 살려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차는 완전히 없어져. 이게 뭐 폐차 처분하는데 사람은 살았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머리만 피 조금 나고요. 희한하죠? 살았어.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비 오는 날 또 차 끌고 가다가 차가 어디로 빠져버렸대요. 물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 물 꺼지면 이건 이제 다 이게 죽었구나. 사람 죽었구나. 그랬는데요. 어떻게 또 살아서 헤엄쳐가지고 또 빠져나왔대. 그래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그 이제 이 집사님 부인한테 준비하세요. 남편 죽었었을 겁니다. 이건 뭐 살 가망이 없어. 그랬는데 살았대. 3번째도 또 사고에 살았는데요. 정신 못 차려요. 3번이나 그랬는데도. 참 미안해요. 이게 뭐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살면 알잖아요. 아,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참 그래서 아이도 지금 대학생 성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것 때문에 가정 문제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참 그게 안 된다. 얼마 전에도 막 완전히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를 막 부인 막 하니까 집에 못 있잖아요. 빠져나와. 이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하고 둘이 집에서 빠져나와서 차에서 잠을 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기도하자고. 그 남편. 그런데 이게 대물림으로 아버지 것이 이 자녀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직장이 일본 돼서 일본으로 직장 가 있는데 아버지 하면 원한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분개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요 대화가 안 해. 대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고 알아야지만이 이해가 되고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 사단 마귀를 꺾어내고 그래거든요.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끼러졌는데 이게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남편도 자기에게 원하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로 잡혀 있는 거죠. 중독. 이게 알코올 중독, 술 중독. 그래서 치료소 갑시다 병원에. 이게 절대 안 간대요. 나 가지 마. 가라고 하면 안 돼. 막 절대로. 근데 그 형님은 아마 거기 가 있대는데 집안에 그렇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재앙이. 그리고 신부는 마귀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것을 꺾으신 분이 누구죠? 따라서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 둠밈은 완전. 그래서 완전하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 이거를 이 당시에 이 성경 속에서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 그 흉배 속에서 이 두 이름이 써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 옷에다 넣어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조금 아까. 그러면서 성막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알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가문이 살고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지 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 구약 성경 39권이잖아요. 39권에 예언된 분. 뭐 제사장의 옷을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쭉 인물들을 세워서 그림자로 말하면서 그 주인공이 오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와야 되느냐? 왜 와야 되죠? 그게 뭡니까? 인간이 3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원하지 않는 뭐가 와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원죄.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는 게 죄지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다 주시면서 이것만 하지 마.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제사장.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했습니까? 사단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란 말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 마귀가 벌벌 떨어요. 다른 이름 앞에는 벌벌 안 뜹니다. 석가 이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석가 이름으로 그러면 맞아 죽어요. 석가 이름, 석가는 벌벌 떨지 않는다니까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보면 막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하게 눈이 막 이런 그 사람 앞에 가서 지금 공자 이름을 했다는요 달려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이름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호멧 그랬다가도 큰일 납니다. 마호멧 안 돼요. 석가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난 겁니다. 자,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단이 갈라져요. 요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여리고가 무너져요. 여리고 성이. 그리스도 여러분 누릴 때에 이 아말렉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안악산지죠.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을 누릴 때에 안악산지 여러분이 마지막 전투 이기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이냐?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7 족속 31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사람이 있잖아요. 7 족속이 있어요. 자, 이 7 족속 31 왕.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신분은 바뀌었지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신분 바뀐 게 다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때에 7 족속 31 왕인 우상이 뭐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키워요?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금방 커 올라와서 20대 됐는데 그러면요 아이들이 이제 중고 돼서 대학생 되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성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중고해서 대학 들어가면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세상 문화가 완전히 요즘에 세상 문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화를 우리가 쫓아가면서 막을 거예요. 보세요. 여학생이요 타락을 하는데 막 타락을 해버리는데 그 부모가 쫓아가서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말합니까? 안 하는데 지금요 문화가 환경이 세상 문화 환경은요 지금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인터넷 휴대폰 다 가지고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만이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타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요즘 타락하니까 뭐 누구나 다 그냥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인들 물어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 여기 뭐 이 예배 속에 뭐 성적인 거 얘기 뭐 길게 할 수 없지만 아이들 그냥 뭐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냥 뭐 아이고 뭐 괜찮아 그렇게 젊은이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문화라니까요. 이게 세상 문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게 돼서. 네? 막을 수 있는 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부모가 알아서 전달해 줘야 돼요. 자녀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건 누구 책임이죠?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지금부터 부모가 제대로 보고 말고 살아서 자녀에게 제대로 줘야지만이 그 자녀가 그것을 바톤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딴 데서 배운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제가 왜 그래? 어디서 배웠어요? 부모한테 배웠지. 그 자녀는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지. 내 자녀니까 내가 했던 대로 자녀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고쳐줘야 돼요. 어떻게요? 내가 그렇게 살면 고쳐져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고쳐진다니까요. 그게 흑암을 꺾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가짜라면 여러분 오늘 뭐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 얼마나 좋아요. 뭐 10월달 이제 태풍도 갔고 단풍 구경 가고 놀러 가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10월달 11월달 굉장히 좋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5일 동안 이제 일요일 날 이래도 놀러 가야지, 아니면 잠 실컷 자야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일찍 아침에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우리는 예배 와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냥 늦잠 자고 애들도 늦잠 자게 만들고, 그럼 뭐 그냥 뭐 편하게 있다가 아니면 쫙 놀러 가서 가양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맛있고 먹고 그러죠. 어느 날 그러는데 행복한 것 같죠? 어느 날 집안에 스물스물 옵니다. 뭐가요?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이 스물스물 와요. 탁 건드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걸 이길 수 있는 답이, 힘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답이 이 말씀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힘든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지금이 다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지금까지요. 예언된 말씀이 그렇게 수많은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 하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말씀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이렇게 마지막 때는 혼란의 시대,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 그래서 막 속이고 막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 교회들도 많고 이런 시대다. 자, 그때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그렇게 말씀했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중심을 통해서 성막 중심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요셉은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잖아요. 시간이 되니까 어느 날 뭐가 됐어요? 사건을 딱 일으켜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딱 됐어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이루는 거예요. 왜? 노예로 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이미 알고 있던 거죠. 뭐를요? 꿈을 통해서 봤잖아요. 뭐가요? 해와 달과 11별, 볕단이 절하는 애굽 전 세계 살리는 언약을 딱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로 보낸 거잖아요.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수준이 애굽 가야 돼. 그래서 형들이 팔았지만 간 거예요. 그거를 요셉은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는 죽는 줄 알았지.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냈다.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애굽과 전 세계를 살려버렸어요. 이게 요셉이죠? 그러면 요셉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나와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에 부르고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을 잡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누려서 이제 우리가 가는 집안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을 전부 다 만나는 지역에 모든 사람을 정말 믿으면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걸음이 무슨 걸음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언약의 여정. 예, 여정을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노바디입니다. 예, 뭐죠? 목표는 뭐예요? 노바디. 그 뭐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사람들이 못 가는 곳을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죠? 요셉.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뭐하죠? 승리합니다. 승리. 잘 안 믿어지죠? 에?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죠? 정말. 그래서 보시면 뭐 힘이 없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수요일 날 우리 그 건강 힐링 봉사를 했잖아요. 그 맨손 요법 하시는 우리 팀들 6명이 와가지고 공원에서 오전과 오후 한 5시간 봉사했는데, 그 전에 수요일 날 했는데 화요일 날 제가 초청장을 가지고 4단지, 3단지, 영무 이렇게 나누었어요. 오시라고 이런 걸 하니까 쭉 다녔어요. 그래서 4단지 들어가서 주니까요, 4단지에 계신 분들은 딱 주니까요, 잘 받아요. 아, 감사하다. 이런 걸 하냐고. 3단지 들어가니까요, 조금 틀려요, 분위기가. 어떤 사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필요 없어요. 딱 그 상태예요. 여기 왔죠? 이 안에 들어가서 절대 안 받아요. 왜 그렇죠? 수준입니다. 사는 수준이 어때요? 잘 살죠? 관심 없어요. 마음이요,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뭐가요? 필요 없어. 나는 다 있어.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요, 조금 저기 한 사람 이런 거 참, 우리가요, 아프면 어디 가죠? 아프면요,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의인, 자기가 의로 복음 필요 없어. 갈급하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갈급하면 찾겠죠. 그럼 문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찾지 말고 어려움 없을 때 다 망해가지고 교회 오더라고, 사람들이. 다 망해서. 있을 때는 절간 갔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교회 오더라고, 절간 안 가고. 다 없어지고. 희한하죠? 그래요. 교회, 그런 사람 교회 오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있을 때, 지금 편안할 때에 이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 복음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없어진 3가지의 저주가 끊어진 이 사실을 정말 체험하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